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메섹과 또 게달, 또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열강들,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먼저 오늘 나오는 다메섹은 이 수리아라고도 하는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아람 왕국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방문하다가 회심하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늘날 이 지역은 7세기경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정복이 되어서 현재 이슬람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오늘날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이기도 한 곳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이 북이스라엘도 이 열방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나라들도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 땅의 주인,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이어서 게달이라는 이 민족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게달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손을 뜻하는데, 이 용맹스러워서 주변국의 용병으로 인기가 높았던 민족이었다. 또 이들 역시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솔도 이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아라비아 남부 지역의 지역에서 있었던 이들인데, 또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어서 또 엘람이라는 나라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자 이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핍박했던 이들이 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 바사의 지배, 페르시아이죠.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엘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멸망하게 됩니다. 엘람의 수도가 바로 이 바사 제국의 수도가 된 이 수산인데, 그 엘람이 멸망한 이후에도 또 바사 제국의 수도가 되어서 이 수산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 것,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어지는 또 다메섹, 또 게달, 하솔, 또 엘람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죄에 빠지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또 스스로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교만한 자리에 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 민족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모든 나라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였고, 또 그들이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왕으로 삼고
또 주권자로 삼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범했던 두 가지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지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습니까? 성경에서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는 과거에 이 고대 근동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여러 가지 마감을 통해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아주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또 물을 가둘 그 웅덩이에 균열이 나게 되면 이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웅덩이를 아주 견고하게 자신들이 만들어서 물을 가두려고 했지만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서 터져버리고 균열이 가면서 물이 가두어지지 않고 물이 그대로 땅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비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물을 가두어 놓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헛된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것,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두기 위해서 애를 아무리 써보았자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모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열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열방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또 침략하고 또 땅을 빼앗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과 전염병, 기근과 지진이 있는 곳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